8월 30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식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보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리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혼란하고 복잡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절개를 잘 지키며 나갈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며 또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움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맑고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심령도 아버지 하나님 그저 헛되이 보내는 시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감격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말씀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 모두가 다 큰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고 큰 깨달음 속에 세움받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경험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약한 모습, 또 자기의 부족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개개인이 가지는 독특한 취약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이는 유혹에 약하고 어떤 이는 오락적인 취미에 약하고 어떤 이는 물질에 약하고 어떤 이는 욕심에 약하고 어떤 이는 자기 과시를 자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 조절을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맺고 끊는 일이 정확하지 않아서 우유부단하며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그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미 읽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니 믿음의 사람이니 하지만은 그도 역시 순간순간 넘어지고 우유부단하고 거짓말 잘하고 자기 자신의 입지만을 중요시 여기는 보신주의,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여기에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래 성경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부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와 허물이 많고 또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고 웅장한 구속의 계시를 드러내며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시며 심판해 주라는 사실을 계시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의 배경과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었던 때와 비슷한 사건이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하마터면은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도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다가
하마터면은 자기 아내인 사라를 빼앗길 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사라를 보호하시고 또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그대로 잘 보존하며 지켜주셨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주는 한편 곧이어 태어날 후사의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삭의 출생을 앞에 두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약점을 상세히 기록한 것은 후손에 대한 약속 이행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참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장차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 하는 약속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친히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또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9장 10절에서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 확약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대한 계획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변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들을 통해서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후손을 이어나갈 자기의 부인을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정도로 연약한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인간의 연약성과 취약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죽음이 두렵다고 해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신 것을 체험했으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면 죽는 한이 있어도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방나라 왕이 자기 아내를 취해가도 목숨만 보존하면 된다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말대로 사라는 아주 거짓말은 아닙니다. 자기의 이복 누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의도적으로 부부가 아닌 것처럼 말한 것은 엄연한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찌하여 일말의 양심까지도 다 버렸을까요? 한편 사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물론 사라는 철저한 순종형의 아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유랑의 길을 올랐을 때도 전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세월이 가도 약속한 아이가 없자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게 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주기까지 했던 여인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기의 종인 하가를 통해서 남편에게서 후사를 보겠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기서는 아비멜렉이 부른다고 남편을 오빠라고 말하고 그 왕궁까지 갔는지 아무리 당시 문화의 풍속을 이해한다고 해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신사적이요 열린 사람이요 도덕적이어서 만약에 사라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말했다면 이런 위험한 순간은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째서 사라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혼한 여자요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을까요? 남편과의 약속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아브라함이나 사라 모두가 이 순간에는 신앙에서 한참 떠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은 불신앙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파탄이 생겼을 것이고 사라는 아비멜렉의 후처가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오랫동안에 기다리면서 약속하시고 섭리하셨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비멜렉을 경고해서 죄를 범치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가 하시는 일이 어떤가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심으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심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에게 구원의 방법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 계시하셔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을 먼저 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고 일생 동안 아무 탈 없이 복되게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살다가 보면은 믿음으로 바로 선 순간은 그리 많지 않고 언제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사사건건 내 방법과 또 내 방식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 빠져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기와 환난, 시험도 우리 자신이 자초한 것들입니다. 우리 불신앙과 연약함과 거짓과 죄악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고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듯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끌리는 것이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적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에 이 말씀이 더 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위대하고 독특해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은 도무지 넘겨다 볼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신앙의 모델로는 삼을 수 있어도 더 큰 절망에 빠질 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생각했던 그가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어리석은 거짓말을 통해서 큰 수렁에 빠질 뻔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한때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는 불신자도 감히 하지 못하는 철저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이렇게도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저렇게도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결국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자기의 의로 구원에 이를 자는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는 진실된 내용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별 수 없는 인생임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양심불량과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부부의 갈등이 있고 자녀 문제로 속을 썩이는 평범한 생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다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지만은 내가 당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면서 새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부분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중심은 아브라함 자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이 중심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이 신앙의 자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훌륭한 믿음 신앙인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실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인간 세계를, 우리 각자 개인을 간섭하시고 계시는 그 내용의 부분을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죄와 실수로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으로 태어날 이삭을 얻어야겠고, 이로 말미암아 이삭의 후예들 가운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비상수단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시편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하여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한순간에 어느 순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는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건재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건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오늘도 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간섭해 주시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신앙생활, 이 정도의 삶이나마 유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신앙의 내용은 때로는 신앙적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도 늘 100점짜리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F 학점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붙드시고 새로운 은혜를 그에게 주십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A+보다도 F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일어나서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팬데믹으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위기에 처해 있다고들 말합니다. 이런 위기의 시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위기의 시기에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신만을 믿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을 믿고 나갈 때는 언제 우리가 실수할는지 모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자신의 믿음을 굉장히 과신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해서는 아니 되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만을 믿는 것은 가장 큰 위험한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부패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섰다고 하는 그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생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비상조치, 특단의 조치를 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가장 위험한 순간을 어떻게 넘겼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나로 하여금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세움을 받고 오늘까지 내가 건재할 수 있었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까운 데까지 찾아오셔서 간섭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의 사역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땅을 늘 승리하며 오늘의 이 세대를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자만하고 자신을 믿었던 그 삶 속에서 항상 실수가 나타나고 항상 실패의 징조가 보이고 항상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놀라운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쳐서 복종하며 살아나갈 수 있고 믿음의 절개를 잘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신령한 자리, 은혜로운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것들도 다 지나가리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에게 광명한 그날의 감격을 허락해 주시고 그날의 기쁨 돌아가시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 날의 복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담대함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로 가득 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나가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